우리가 어저께까지 이제 17장과 18장에서 미가의 우상 사건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우상 숭배 속에서 이렇게 묻혀서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19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영적인 타락이 개인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와 국가적인 재난의 결과까지 이르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의 타락, 영적인 타락, 교회와 성도들의 타락은 그 사회의 국가의 총체적인 난국에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한 레위인의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않은 지파가 레위인입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이 어떤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 거처를 두고 흩어져서 레위인들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11지파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또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레위인들이죠. 그들은 그래서 분배받은 땅이 없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오직 말씀 그리고 다른 11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사역자들이 하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죠. 근데 이 레위인이 어떤 것을 합니까? 무엇을 둡니까? 첩을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거기서 떠나면 안 되죠. 근데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레위인이 먼저 첩을 둡니다. 성적인 타락이 오게 되죠. 영적인 타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적인 타락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음란함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죠. 사역자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빛과 소금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함이 그 사회에 만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향력의 결과는 사회의 성적인 타락을 또 가져오게 되죠. 게다가 레위인이 첩을 뒀는데 이 첩이 또 무슨 짓을 합니까?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 또 다른 남자와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간음을 하고 도망가 버리죠.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음란했고 또 가정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지를, 가정이 파괴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부터 보면 이 도망간 첩의 아버지는 넉 달 동안이나 자기 집에 자신의 딸을 머물도록 방치합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그 가정이 또 사회가 죄를 보고도 묵인하고 방조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둔감했음을 보여주죠. 이것은 17장에서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미가가 돈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미가를 꾸짖고 그 죄에 대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주는 대목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죄라고 말하지 않는 사회, 회개하라고도 당연히 말할 수가 없겠죠. 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나타나지 않는 사회. 죄에 대해서 강단에서 죄라고 선포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지 않고, 죄를 정죄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죄에 대해서 바른 것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레위인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레위인이, 그 가정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회가 죄로 만연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사회에서 얼굴을 내놓고 살고,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교회나 가정이나 또 사회에서 자기가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사회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어버립니다. 첩을 찾은 이후에 레위인이 집으로 돌아가던 레위인을 영접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방 땅에 속하지 않고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 가서 이제 레위인이 그 땅에 이제 기거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레위인을 영접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인 공동체 의식이 역시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홀히 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 신앙의 타락은 개인, 가정, 그리고 사회, 그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나가서 사회와 국가 공동체까지 무너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뒤에 연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적인 재난, 전쟁에까지 이르게 돼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대로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그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 가정이, 사회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1절에서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죠. 처음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에 결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시죠.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정욕대로 살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즉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 사회의 모든 죄악과 부조리는 사실상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사는 그 결과입니다. 이는 신약의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도 나타나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시기악독, 이런 죄악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회가 돼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고 진리를 진리로 말하는 사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옳은 대로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는 말은 사실시대에 이스라엘 사회를 규율과 기강을 세울 수 있을 만한 믿음의 통치자가 제대로 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인간 사회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다 죄인이에요. 믿음 안에서 바른 지도자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에도 각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이끌었던 모습을 보고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 그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죠.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는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렇죠? 이 나라에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있어야 바른 법과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가정의 지도자인 그 가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교회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위정자들과 법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처신하고 하나님의 법에 바른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선포하고 나타내야지만이 이 사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죠?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먼저 본을 보이는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타락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합니다. 한 사회가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가 잘못돼서 그렇다, 그 사회의 리더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빈번히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사회가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깨어서 기도할 때에 그 사회가, 공동체가 바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능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먼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공동체성을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하루 내 개인의 삶이, 성도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소율이 문답 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영광을,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때,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있는 가정의 영광이 되게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이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고 모든 선한 말과 선한 일이 굳건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